오늘 말씀을 보면 시온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신경들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또 이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그의 책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믿음이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이며 또 우리의 실력이 달라질 때 그때에 우리가 더 큰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바꾸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할까요?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어느 편에 속할까요? 그냥 그정이죠. 그냥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 84편의 이 말씀은 시편의 진주다라고 그렇게 소제목이 붙을 정도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찬송이다라고 하는데 그 찬송 중에 정말 진주와 같은 찬송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그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주의 전, 곧 성전이지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 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이전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을 제단이라고 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예를 다하여서 절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고 예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막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안착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의 이 노래는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먼 곳에서부터 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모퉁이로 한다라고 하면 이 끝에 모퉁이에 서서 그리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온의 축복.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은 뭐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너무 먼 길에서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이 길이 복이 있는 길이고 이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라는 그러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고라 자손들,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고라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모세 물러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항변, 원망, 불평. 왜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끌고 다니고 있느냐.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땅속에 매몰돼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이 폭동에 참가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한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성전의 문지기로 그들이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가문은 이제 다른 거 안 한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지파이지만 우리는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찬양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성가대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면서 민족의 중심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성스러운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족의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장막절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는 수장절이 되게 되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표현은요,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요.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머물고 싶은 곳, 그곳에 살고 싶은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고 했어요.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온의 대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와,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그런가? 가보면 그렇구나.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로 하면 신장로, 옛날에 하면 신장로라고 했어요. 새로 만든 큰 길이에요. 신장로. 그 길인데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대로, 메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이 시편 84편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이게 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쌓여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이것을 이 성전의 대로, 시온의 대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 이제는 예배당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봐야 할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 교회죠. 교회 이전에는 성전이었죠.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었고요. 성막 이전에는 제단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 집에까지 이르기까지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예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그 안에 있지만 그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도 그 안에 들어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휘장이 둘로 나뉘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이 성전에 구별된 구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특별히 지성소는 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이 구별과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담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제사장들이나 들어가도 돼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죠.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왜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그렇게 부러워했을까요? 그 아벨을 죽일 만큼 왜 부러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걸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 모였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막으심이 없다는데 우리가 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막아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요. 우리 더 큰 죄도 짓고 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과 장소와 때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지금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 먼 길을 온 이 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찬송과 찬양을 고라 자손들이 했어요. 누가? 성가대가 아닙니다. 성가대. 그러니까 성가대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가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만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이야. 오죽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속상한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쌓아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쌓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히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예배의 처소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의 처소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픈 마음. 내가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픈 마음.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는 거지. 그 간절한 마음이죠. 예배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다시 이루어져 가는 수많은 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할 때에 그것 또한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당이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강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올라오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성가대가 그래서 귀한 것이고 우리 예배 기도위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안내자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예배당은 어떠한 곳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전과 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너 그 고백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곳이 교회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 예배당 교회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열쇠인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힘내세요 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4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이 부러움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참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새. 새들. 그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항상 머물 수 있는 곳이 교회 성전이기에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러움의 내용을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왜?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야, 우리 좀 성전하고 가까운 데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랑 좀 가까운 데 살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그곳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길 밑에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근하시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시고 퇴근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교회가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하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월의 대로의 두 번째 의미는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찬송이 절로 나오죠. 네? 그런데 우리 힘들어 보세요. 한숨만 나와요.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의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왜 부러우냐라고 하니까 이 4절에 보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왜 찬송이 나와요? 은혜가 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상 찬송할 수 있다는 이 말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기쁨이 있고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어디에서요? 예배의 처소인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예요.
시온의 대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왜 기울이십니까?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의 축복을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의 축복이 있는 정말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정말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정말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번 부흥회를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서 쌓아가는 은혜,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복된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